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구약성경 839쪽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푸른 감람나무 성도, 푸른 감람나무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5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5월은 실록의 계절이고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푸른 봄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을이 좋습니까?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이야기라도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뚜렷하게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가을을 좋아한다고 하면 아직 젊다고 그래요. 가을을 좋아하면 아직 젊고 봄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면 연세가 들어가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을을 좋아하게 되면 가을이 점점 가을에서 낙엽도 떨어지고 겨울로 앙상하게 변하는 것을 볼 때 내 인생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을이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낙엽 떨어지는 것도 우수적으로 바라보고 또 겨울이 되는 것도 좋아하고 아직 젊은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푸른 성도입니다. 푸른 성도. 이 푸른 성도 오늘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푸른 성도, 그런 감람무 성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52편은 9절밖에 안 됩니다. 10편 중에서는 좀 짧은 편이죠. 물론 10편이 제일 짧은 3절로 된 것도 있습니다. 한 장이. 그런데 9절이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2편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도 이 무슨 뜻인가? 얼른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한마디 딱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은 잠겼는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특별히 시편 52편은 이 열쇠를 열어야 이 52편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52편을 보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어떤 시편보다도 표제에 앞에 글자가 굉장히 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보니까 에돔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던 때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절을 읽어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또 2절 보니까 내 혀가 뭡니까? 포악한 자의 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누굽니까? 포악한 자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 간사한 혀여, 그 혀가 누굽니까? 바로 위에 포악한 자를 말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여기 포악한 자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시편 52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해서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열쇠를 열어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포악한 자여, 그 포악한 자가 누구겠느냐 말입니다. 아까 표제에서 읽을 때 사람 이름이 나왔죠. 그 사람 누구죠?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그 배경에서 나온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피해 다니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다 갈 데가 없어서 노비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베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이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먹을 것은 없고 진설병이 있다고 그래요. 진설병이 뭡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떡 아닙니까?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진설병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나오다 보니까 칼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칼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장수? 골리앗의 칼을 누가 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했다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하는데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때 주위의 사람들은 죽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제사장 85명과 높성에 있는 남녀와 아이, 짐승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 잘못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장수들은 다윗과 그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주저주저하고 끓이는데 도액은 나가서 용감하게 제사장 85명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 그 왕이 누구냐? 사울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왜냐하면 아히멜렉을 위시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 말이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다 주저주저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으니까 왕이 옆에 있는 도액이 그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도액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에봇 입은 자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습니다.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본문에 들어가지도 아니었는데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이 되어야 이 시편 52편이 열립니다. 옛날에 어릴 때 열려라 콩, 열려라 팥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열려라 콩, 열려라 팥 시편 52편이 열리려고 하면 포악한 자가 해석이 안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포악한 자가 누구냐? 도액이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도액은 제사장 85명과 많은 무고한 사람을 칼로서 죽인 사람이다. 사울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가서 죽이라 그랬는데 다 겁이 나서 엉덩이를 뺐는데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엉덩이를 빼는데 에돔 사람 도액은 용감하게 가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도액이 어디의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악한 자. 누가 포악한 자입니까? 도액. 도액이 포악한 자라는 말. 자, 이제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첫째로 도액과 같은 자가 포악한 자이다. 도액과 같은 자가 포악한 자이다. 그러면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도액은 시편 52편 1절에 보니까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게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도액이라는 말. 그러니까 포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포악한 자. 야, 요즘엔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어제 뉴스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왔다가 자기 집에서 한 10m밖에 안 떨어졌어. 지나가던 사람이 돈 1,000원만 달라 그랬대요. 돈 1,000원이 없었겠죠. 1,000원이 있으면 안 주었겠습니까? 1,000짜리도 없고 집에서 한 10m 담배 피우러 나왔으니까. 그러면 죽여버렸어. 세상이 너무. 여러분 지나가다가 절대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 몰고 가다가 차가 막 가로지를 막 이렇게 지나가면 가면서 욕을 하면 아이고 욕하면 네 주둥이가 막 아프지 뭐 그러고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사납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사니까 그렇지 미국에 있는데 지금 동양인들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왔다 해가지고 지금 동양인들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뭐 여자들이 두들겨 맞고 이 둥기를가 때리고 길을 가는 사람 그냥 때리고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내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포악한 자라고 하느냐 하니까 간사한 혀를 가졌기 때문에. 간사한 혀. 2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 여러분 칼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혀가 무섭습니다. 혀가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젊은 연예인들이 죽는 사람 가운데서 이 SNS를 통해서 막 연예인들을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그 참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이제 무서워지니까 있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몇천 명 있는 데서 막 노래 부르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휘바람을 불고 다시 앵콜을 청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 청중에 관한 환상에 빠지게 된대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아주 너무너무 공허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고 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뭐 한마디 어떻게 했다, 뭐 거짓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내지 뭐. 그러면 거기에 SNS에 막 댓글이 막 붙는 거라, 댓글이. 그러니까 종아리 나왔는데 나중에 엉덩이 나왔다, 빨가벗고 다녔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라. 그 20대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막 지금 죽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또 만약에 꼭 해야 될 이야기 같으면 있는 이야기를, 그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 있는 이야기, 사실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없는 말을, 추측성 말,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포악한 자라고 했는데 왜 포악한 자라고 했느냐? 그가 죄를 짓고 악한 계획을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너는 포악한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혀를 가지고 남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너는 포악한 자다. 세 번째로, 선보다 악,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선보다도 악, 의보다도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52장 3절 말씀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다 돼지 있는 고기에서 탁탁 말씀 뽑았습니다. 어떤 자가 포악한 자입니까? 선보다도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의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면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조금 남아있는 돈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는 검찰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동생이 속았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 교회 장로입니다. 400만 원 속았어요. 400만 원.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따라가지더래요. 은행에 가지더래요. 돈 딱 넣고는 이거 아닌데 싶어서 바로 하기 돈 빠졌다 하더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마지막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걸 조금 아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선보다도 악을 좋아하고 의보다도 거짓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포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물을 힘보다도 악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52장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손자를 보려고 갔다가 깨있는 아이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니까 뭐 지금 장관되라고 청문회 한다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오다가 청문회 지금 장관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 도자기를 1250점을 숨겨왔대. 와, 1250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면 딴짓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50점? 1250점 얼마나 될까? 이야, 1250점. 그래, 그것은 여기 와서 아마 팔고 그러는가 봐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내 힘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악을 방패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악을 방패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악하다 그러니까 칼로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만 포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고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고 선보다도 악을 좋아하고 의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면 포악한 사람이고 재물을 힘으로 삼으면서 악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액은 사람을 무고한 제사장들을 85명 그리고 어린 아이를 위시해서 부녀들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도액이 죽이다 보니까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거기는 짐승까지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짐승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지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부터 대천 한바다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라도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연세가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꾸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연세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연세 들었다는 것은 자꾸 사이드로 밀려난다는 것이 연세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들었다는 것은 내 내적으로 볼 때에 속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속이 넓어진다. 그래서 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도 같이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리 화를 내는가? 그리고 싸울 일이 있어도 또 한번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주여. 그러면서 또 참고. 그게 이제 연세 드신 증거고 우리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포악한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되는 삶. 포악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풍부한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저기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 제목을 그래서 봤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쁜 계획을 삼지 않습니다. 계획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악보다도 선을 좋아하게 됩니다. 거짓보다도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악을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딱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그 다음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 10편 23편 요약이거든요. 10편 23편을 딱 요약해서 엑기스를 만들고 한 입에 톡 털어넣으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정녕 따라가면 정녕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틀림없이 나를 따르리,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푸른 감람나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여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지나면서 혈기 낼 때 있어요. 주여, 제가 믿는 사람으로 참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실천이 되지 아니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외국에 유학 갔던 어느 교수가 어떻게 교수가 강의를 잘하시는지 그 강의를 막 받아 적었어. 노트가 막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걸 한국에 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트를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그걸 잊어버렸어. 가방채로 잃어버렸어. 이 돈인 줄 알고 너 들고 가버렸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내가 들은 대로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힘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기억하고 실천하는.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는데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제가 그래 만들어 봤습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한번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악인과 의인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겠다고 했어요. 뿌리채 뽑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산이 막 푸르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엄청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칡농꿀. 이 칡이 온 대한민국을 다 지금 점령을 한대요. 이 칡은 특징이 뭐냐니까 가다가 잎이라도 툭 데이면 그것도 뿌리를 내린대요. 잎이 뿌리 내리는 건 알겠죠? 줄기가 뿌리를 내리겠죠. 가다가 뿌리를 내고 그러니까 이 칡은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해서 이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보면 조그마한 자판을 넣고 거기에 물감 색깔들은 이 비닐로 봉지 삼각형으로 된 거 그것도 팔고, 그 다음에 찐살 컵에 담아 그것도 팔고, 그 다음에 뭘 칠기를 팔았어요. 칡을 덩어리를 가져가지고 칼로 빚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칡을 막 씹어 먹기도 했고, 아주 좋은 칡은 이 가루같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 개도 없어요. 이 칡이게 온 산이 지금. 그리고 또 강에는요, 제가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개구리, 또 생선도 그렇고요. 완전히 우리 토종을 다 멸절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칙령꾼을 뿌리채 몽땅 뽑아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뿌리채 몽땅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52편 9절입니다. 52편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이 찬송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도액과 같이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푸른 감람나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푸른 감람나무 성도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너무 포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가다가 포악한 사람 만나면 내가 좀 억울하다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생각,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가 푸른 감람나무 성도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